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 등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 곧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였던 그때를 본문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이기에 고령으로 인하여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노쇠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영적 능력도 상실해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였으며,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3번이나 되어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것과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통해서 그 시대가 매우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이토록 타락한 시대에, 깊은 어둠이 있는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사무엘을 만나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취해야 하는 자세는 바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행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신 일을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려면 자신을 태워야 하고 많은 두려움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참 선지자와 자기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무엘이 진정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전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또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무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 그 귀한 사명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생명선의 구조선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도로 오늘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